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13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야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인물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언급할 것입니다. 화려하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시작이 정말 좋았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위협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백성을 모아 용감하게 싸웠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모두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 결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졌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절대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사울과 다르다가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3만의 병거와 6천의 기병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열세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농기구를 갈아서 무기로 사용해야 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점점 더 압박을 해오는 상황에서 왕으로서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이 들었습니다. 또 이대로 가다가는 전쟁에서 지고 말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올라는 올라간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신성한 행위를 자신의 필요와 조급함 때문에 함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맞게 그분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울은 왕인데 왜 제사를 드릴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철저히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제사는 오직 레위 지파 아론 가문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맡았지만 그에게 제사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너희는 마음대로 나를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한 사람의 백성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과 2년 만에 겸손한 태도를 버리고 열방과 같은 군사적인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에 순종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불순종을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라는 행위보다 우리 마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상황이 급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판단보다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도 내 상황을 아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말씀보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말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왕이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월권 행위를 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또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적은 없습니까? 신앙을 타협한 적은 없습니까?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리가 신앙을 타협한 적은 없습니까? 동료에게 따돌림을 당할까 봐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불순종으로 몰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고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꼬여도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방법을 내세우다가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조급한 마음에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은 지금까지도 갈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릴 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었습니다.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과 유다 백성들은 승리를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사네립은 항복만이 살 길이라며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모든 군사를 진멸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또한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아멘. 여기서 사무엘이 길갈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곳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울 곁에 남은 군사는 겨우 600명 뿐이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가 6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노략군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노략군은 단순히 약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무리를 뜻합니다. 아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닌데 블레셋은 노략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 이긴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미디안은 수많은 군대와 낙타를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압도적인 군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000의 군대가 몰려왔지만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 먹는 자세를 가지고 또 돌려보내시니 결국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 역시도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팔, 횃불, 항아리를 들고 나아가게 하셨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또한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도 보았듯이 천사가 자기를 높였을 때, 자기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매달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19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본문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농기구조차 블레셋에 가서
값을 주고 갈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 그것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무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싸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인 무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붙잡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빈곤을 가져옵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지고 결국 원수의 손에 노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고, 기도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맨손으로 적들과 싸우는 것과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조건에 그 결과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서, 주변의 압력이 거세다고 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사울과 같이 망령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의지했던 군대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울처럼 불안함과 조급함 속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혹시 우리에게는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은 혹시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버림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두려움이 앞서게 되면 나 또한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나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